자, 여러분, 이때부터 날이 훤히 이제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상 초유의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게임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바울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바울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그 바울 선생님을 뒤따르면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해왔던 이 누가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누가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은 우리가 이 구구절절 이 지금 굽이치는 역사의 그 흐름에서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간 이 길을, 그가 겪었던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막 공격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죽여라 신성모독이다, 저 우리 법으로 봐서는 살려놓을 자가 못 된다고 막 공격 진짜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딱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를 딱 끄집어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내 이 재판을 너희들에게 받지 아니하고 나는 황제에게 가서 받겠다. 로마 시민의 권리입니다. 황제에게 나는 재판받기를 원한다. 라는 순간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드디어 이는 황제에게 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호송대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율리오는 아구스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제가 쭉 기록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좀 책을 보다 보니까 아구스토대가 어떤 군대인지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특별히 황제와 일선 부대, 중요한 부대들 사이에 명령을 전달하고 또 보고서를 올리고 하는 이 통신을 전담하는 아주 특별한 부대가 아구스토대고, 또 부가적으로 죄수들을 호송할 때 이 아구스토대가 활용되는 그런 부대가 이 아구스토대입니다. 그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 책임자로서 드디어 바울과 몇몇 죄수들을 이제 호송해서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누가 선생님은 여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험난한 여정에, 이 엄청난 고통의 길에도 전혀 마다 않고 바울을 따라가면서 이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바울과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 이 길이 배에 그냥 호송선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배에 타고 그냥 로마로 직항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죄수들을 데리고 군대들이 호위해가지고 어느 배를 이제 상선을 탑니다. 타고 예컨대 부산서 포항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또 포항서 내려가지고 포항에서 또 며칠 쉬고 있다가 또 배를 알아보다가 이제 울진 가는 배가 또 하나 있으면은 또 그 배를 타고 또 울진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울진 가가지고 또 있다가 또 배를 수소문했다가 저 원산 가는 배를 찾으면은 원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로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탄 배가 상선, 그걸 타고 또 기양지로 갔다가 또 다음 도시 갔다가 그렇게 옮겨갑니다. 근데 보니까 율리오라는 이 호송관이 바울 선생님에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왜? 가는 도시마다, 한 군마다 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도 만나게 해주고 아주 이렇게 배려를 엄청 많이 해줍니다. 그의 행적을 쭉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 걸고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연설의 현장에서도 지켜봤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고소와 그 엄청난 함성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는 당당함도 봤을 것이고, 또 그의 말하고 그의 모든 인품을 받으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율리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교도관 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가끔요 정말 굉장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속돼 왔지만은 인품도 대단하시고 인격도 참 높으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끔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죄수복을 입고 있어도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항구를 옮겨 계속 이제 로마로 이제 이태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중간 기착지에서 이제 마지막 배를 탑니다.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탄 도시가 무라라는 곳에서 탔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딱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보통 배가 아닙니다. 이 배들은 그때 곡물, 엄청난 곡물이 필요하니까 에집트에서부터 곡물을 싣고 로마로 이렇게 오가는 무역선, 이 조합이 돼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곡물 운반선들은 로마의 한 기구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고 로마의 어떤 공조직이 되어 있는 이게 선단입니다. 그 선단의 배들이니까 엄청 크고 견고하고 또 로마 시민들에게 아주 호의적입니다. 그 배를 탔어요. 알렉산드리아 호를 탔습니다. 곡물 운반선 큰 배를 탔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쯤 출항한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지금 출발했다가는 큰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출항을 좀 늦추자 라고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항해사라든지 선장은요 말도 안 되죠. 자기들이 이 백길은 바삭한데 몇월 며칠 날 어떻게 되고 언제나 바람이 어떻게 불고 뭐 완전히 오랜 세월 동안 그 항해했던 자기들의 항해 경력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게 뭐 귓등으로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완전 무시하고 그냥 선주와 선장이 출항 날짜 잡아서 드디어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상상도 못한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광풍, 뭐 글로 표현할 수 없는 10m가 넘을 정도의 파도가 밀려오고 앞을 못 볼 정도의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니까 이거는 통제불능입니다. 저도 배를 타봤습니다만요, 이런 큰 파도 만나고 큰 풍랑 만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아우성 지르고 그냥 드디어 죽었다 싶었죠. 막 발버둥 치고 그냥 모두 공포의 도가니 속에 사도 바울이 그 흔들리는 배 거기서 이 돛대를 잡은 채로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오. 겁내지 마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이런 파도 와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내가 황제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너 살리기 위해서 너와 같이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한 명도 안 죽고 너에게 붙였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는 물론 다소 부서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한 명도 다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의 사자의 명을 그는 전해줍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들으니까 웃기죠. 이 지금 파도 속에 이 엄청난 풍랑 속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귓등으로 들었죠. 귓등으로. 배가 결국은 암초에 걸려버렸습니다. 탁 걸려버렸습니다. 바다에 암초가 이제 바위로 된 암초도 있고 사구라고 해서 큰 모래나 이런 흙이 꽉 뭉친 암초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렸습니다. 여기에 딱 걸리니까 배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는 걸리고 드디어 뒤집어질 거니까 네 군데다가 닷줄을 내려가지고 배를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캄캄한 밤에 드디어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불안과 초조 속에 막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원들이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죽겠거든요. 왜? 사고에 걸렸어요. 암초 같은 여기에 배가 걸렸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차라리 물에 떠 있으면은요 파도라도 타지요. 딱 걸려서 큰 파도 치면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살자 싶어가 쥐들끼리
탁탁탁 툭툭툭 해가지고 빨리 모여라 해가지고 즉각 구명보트를 내립니다. 구명보트를 내가 지들끼리 살고 이제 남이야 죽든 말든 선원들끼리 살려고 구명보트를 딱 몰래 내리는데 바울이 본 거예요. 보고는 백부장에게 빨리 가서 저거 말려라. 어쨌든 이 배가 살려 그러면은 선원들이 있어야 된다. 선원들이 없으면은 배를 조금 더 조향을 못하니까 빨리 막으라니까 백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지고 막 그냥 구명보트를 내리는 그 줄을 다 끊어가지고 보트를 떠내려 버려버린 거야. 오다가도 못하고 선원들도 그 배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들 모여라. 다 뭐 잡고 작은 모여서 빨리 먹을 거 떡하고 먹을 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먹으라니까 다들 이 판에 무슨 떡이냐, 이 판에 무슨 묵냐, 이 먹을 정신이 있냐라고 전부 다 난리 쳤겠죠.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야, 먹어, 빨리 먹어. 많이 먹고 기운 차리고 영양 보충하고 힘을 내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먹어라. 그 바울의 이 말의 권위가 얼마나 있었던지 드디어 온 선원들이 그것을 먹고 온 배에 탄 사람들이 그걸 먹고 여행객들까지 죄수까지 다 이제 먹고 힘을 냅니다. 그때 우리 누가 선생님이 그 배에 탄 사람의 승선자들을 파악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파악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달라요. 의사는요, 어떤 상황 속에도 정확한 기록, 정확한 임상을 다 남기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선생님이 정확히 파악한 그 배에 탄 모든 총 숫자가 276명으로 딱 적어놨습니다. 선장부터 죄수까지 모든 276명 인원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인원 파악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그들이 떡을 다 먹으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한 명도 머리털 하나도 다친 사람 없다. 걱정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때부터 날이 훤히 이제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상 초유의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게임이 안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것도 못 따라올 겁니다. 아마 너무나 놀라운 상륙작전이 드디어 개시됩니다. 날이 싹 밝았습니다. 앞이 보입니다. 이제 거기서 보니까 저 건너편 좀 약간 경사진 해안이 나왔습니다. 육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육지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배가 들어가게 양쪽 가에 암초가 꽉 돌덩어리, 바위 덩어리요. 그냥 부딪히면 박살납니다. 그런데 그 바위 사이에 배가 들어갈 만한 항구 같은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저기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고는 드디어 딱 온 선원들이 자기 정위치 해가지고 그 목표를 두고는 하나, 둘, 셋 만에 그 네 개의 닷줄을 끊어버립니다. 끊자 말자 배가 드디어 파도에 밀려 샥 이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돛을 올리고 키를 돌리고 이 선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배의 이 선수를 배머리를 이제 그 돌과 돌 사이에 그쪽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샥 갔는데 큰 물이 두 개가 겹쳐지는 그 성경에 보니까 큰 물이 두 개로 겹쳐지는 합류 지점 그쪽을 향하여 배가 몰고 들어가서 드디어 무사히 돌과 돌 사이 암초 사이에 그 경사진 그 토사에 배 앞머리가 꽉 처박혔습니다. 자, 처박혀서 배가 딱 고정이 됐는데 문제는 뒤에서부터 파도가 얼마나 몰아치는지 배 뒷머리, 배 뒤에 뒷부분이 막 바바바바바박 깨지기 시작합니다.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볼 때 어이 큰일 났거든요. 이제 죄수도 도망간단 말이에요. 되면요. 도망가면요. 그 당시에 법은요. 이 군인들이 죄수 호송하다가 놓치면요. 군인들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제 만약에 문제가 복잡해서 도저히 데리고 못 갈 것 같으면요. 죽여야 돼. 죽이고 목을 가져가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가 책임을 면하죠. 그러니 군인들이 드디어 칼을 빼들고 죄수들을 딱 죽이려니까 백부장이 노 스톱 하지마. 백부장은요 죄수들 딴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왜 합니까? 절대 손대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죄수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아니하고 이제 헤엄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다들 276명에서 상당 숫자가 손을 들겠죠. 그러니까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뛰어들어. 막 빨리 육지로 빨리 가서 집결해. 모여. 그러고는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무 판자를 깨고 부유물을 줘가지고 자 잡고 빨리빨리 헤엄쳐 나가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 내리고 보니 한 명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고 276명 전원이 모두 다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있고 완벽한 상륙작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일이 그냥 우연히 그냥 하나의 사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냐. 바울아 너 봤지? 광풍 위로 올라도 저 어마어마한 파도도 저 캄캄한 어두움도 이 급류도 배가 부서지는 속에서도 봤지? 나는 너와 함께 같이 있어. 너를 로마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해서 너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야. 파도야, 바람아, 광풍아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가 로마로 보내야 될 사람이야. 아마 이 메시지를 얼마나 깊이 받았을까요? 와 정말 벅찬 감격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자연재해도 어떤 광풍도 전혀 내게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내가 입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아마 바울 선생님이 울었을 거예요. 막 하나님 박수 칠 거예요. 바울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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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내가 지금 함께 있잖아. 파도 광풍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너 지금 봐. 지금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가는 거야. 어디로? 로마로 가는 거야. 황제 앞에. 지금 너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네 뒤에는 저 어마어마한 파도와 저 광풍과 저 엄청난 능력과 바람 소리가 함께 가는 거야. 가서 너와 함께 멀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제국을 그걸로 덮어버릴 거야. 그 앞서 너가 가고 있는 거야. 아마 이런 말씀이 주시지 않았겠어요. 이제 바울 선생님은 누가와 함께 마지막 가야 될 멜리데 섬을 거쳐서 이제 곧 멀지 않아 로마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엄청난 피날레, 그 엄청난 승리의 노래, 그곳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준비를 하면서 기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시간도 공간도 훌쩍 건너뛰어 그 엄청난 파도 소리가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그 광풍의 무서운 파도 소리가 우리 앞에 보이는 듯 합니다. 모두가 다 떨며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몸부림칠 때에도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겼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적같은 장소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오나 우리가 부족하오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그 광풍 속에 서 있는 바울의 그 옷자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얼굴에 젖어드는 그 빗물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하셨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신뢰함으로 그 파도를 이겨나가는 바울의 그 모습을 뒤따라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도 떨며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같이 걷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광풍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같이 옮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를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